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 신학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라는 주제입니다. 바울은 이 주제를 가지고 한평생 씨름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왜 이렇게도 중요했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 아마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곁에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 또 그리고 그야말로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의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깊이 고민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됐건 여러분 우리 이 의라고 하는 단어의 뜻에서부터 다시 한번 좀 시작해 보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한문으로 풀면 의라고 하는 게 옳을 의이잖아요. 그러니까 옳음에 대한 자기 주장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옳다, 내가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의 의미를 뒤집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나는 맞고 너는 잘못됐어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죠. 도대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이 맞고 자기 자신이 옳다고 강력하게 생각하면서 한평생을 살아갈까요?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 꼭 그렇게 다 옳은 게 아니거든요. 맞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눈 안에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그러니까 보지 못했으니까 못 봤으니까 틀리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봤듯이 못 보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틀릴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래서 나도 틀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옳아, 너는 틀렸어. 내가 맞은 날 따라와.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이 겉으로 드러난 의에 대한 자기 주장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도대체 이 뿌리에 뭐가 있는가?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의 자기 주장 뒤에 깊은 곳에 그 근원에 죄 문제가 있다고 본 겁니다. 죄는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회 법적인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sin과 guilty는 다른 겁니다. sin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마음, 그게 죄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관리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내려앉아야 되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는 내 뜻대로,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관리자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사는 사람인 거죠.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제 멋대로 살려고 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살려고 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나가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박차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사람은 너무 살기 좋아지고 그리고 정말로 그야말로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게 됐느냐?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제가 틀렸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옳지 않습니다. 나는 늘 선택하지만 잘못된 것을 선택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데서부터 기독교는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옳음을 어디에서 발견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내가 의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는 것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누가 준 선물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인 거죠. 어떻게 주셨느냐?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던져서 죽임당함으로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우리를 삼으로 우리가 다시 의롭게 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인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사람이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사람들이냐? 나는 틀렸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데 의롭게 될 수 있는 옳음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아무런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있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됐다.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이 의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게 저스티스가 아니에요. 이게 디카이오 수네라고 하는 헬라어는 정의의 개념에 가까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라이트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옳음인 거죠. 옳음인데 어떤 옳음이냐? 바름입니다. 바르다. 삶이 바로 놓여진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잡힌 거죠. 그게 바로 디카이오 수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르지 않는 사람이고 잘못된 곳에 놓여있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등진채 살아가는 죄인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의로운 사람이라고 바른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됐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 거죠. 기독교의 핵심적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 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옳음을 주장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자기가 하는 게 다 맞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쉽게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 가까이 가기 참 어렵죠. 왜냐하면 늘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니까.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인간론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신데도 불구하고 심판받는 분이 되셨고 인간은 심판받을 존재인데 심판하는 자로 살아간다.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계속해서 심판하는 사람이 있으면 살아가기 참 힘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는 옳다고 얘기하고 남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사람 보고 있기 힘듭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게 만들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심판받는 사람이 되면서 다른 사람과 나를 죄인이라고 동일시할 때 그때 그는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그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은 틀릴 수 있다. 나는 사람이다. 고로 나도 틀릴 수 있다. 이 명제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됐으니까 다른 사람들과도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새 삶을 시작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들과도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죠. 뒤틀렸던 과거의 관계, 그 죄성에서부터 점점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해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의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이 의가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에 불과한 거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게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신학의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엔크리스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의롭다 여겨지는 것이지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서 의롭다고 여겨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임당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게 하셨는데 이거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면 그의 삶은 편안해지죠. 그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뒤틀렸던 관계가 바로 잡히게 되면 뒤틀린 관계로 말미암은 증상들,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게 된 사람들이 증상이 있는데 그게 불안이잖아요. 이 불안이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을까봐 불안해하잖아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까봐도 불안해하잖아요. 사람들은 어떤 때는 비정상적인 것들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잠을 푹 잘 만한 상황인데도 이 사람은 자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먹을 만한 음식인데도 이 사람은 그걸 다시 씻고 정리하고 그래야만 먹을 수 있어요. 이런 상황적이고도 비정상적인 불안에서도 크리스찬이 되면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샘물처럼 솟아나는 게 있게 되는데 그게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건가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옳지 못합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내 선택은 잘못됐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될 때 그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축하드립니다. 늘 그렇게 마지막 아버지 집에 갈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십시다.